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처럼, 하나의 이야기처럼, 역사처럼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서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까지도 생각할 수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이고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임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안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나타났을 때에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심히 혼돈된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잘못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부터 유대 나라도 모두 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했고, 또 많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가 훗날에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됨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만 붙잡혀서 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옥중에 들어가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왔는데 어떻게 옥에다 갖다 집어쳐 넣을 수가 있나 방황하게 됐죠.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옥중에 들어가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 아합의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의 아들, 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이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빌립의 아내가 엄청 이뻤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 빌립의 그 아내를 강제로 뺏어다가 자기 부인을 삼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막 책망했어요.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왕을 책망하고 왕의 죄를 지적하고 그랬죠. 책망했더니 그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자기를 모함했다, 고발을 해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그를 옥중에다가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의 선지자는 옥에 갇혔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 맨날 병자들이나 고치고 있고 정말 그분이 메시아 맞느냐,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맞느냐 이렇게 의심을 갖게 됐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이 충분 그냥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확인하고 믿은 사람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상황 따라 자기의 이권에 따라서 그 생각이 변질된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낸 겁니다. 너희가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분이 맞나 직접 물어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간 겁니다. 나가서 예수님 앞에 직접 물어봤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름을 기다리오리까?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믿음이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들이 의심하고 방황하는 것을 이해를 했다면 세례 요한 자신도 혹시나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인생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것 같이 들릴 것이고 오히려 더 이해도 안 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내가 크게 느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가 구원자이심에 확실한데도 그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가 하신 일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참 불행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삽니다마는 진실로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의 뜻이 있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계획들이 그들 마음에 있느냐, 예수님이 이 세대를 향하여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속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너희가 가서 내가 메시아다 맞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인생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라. 그게 뭐냐?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낫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가서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문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돼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것을 가서 말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기적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 미쳐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제정신이 나서 사람같이 살게 됐다면 막 기뻐 뛰며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게 경우죠. 어저까지 폐결핵으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서 막 새 힘이 생기고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고 막 일어나서 걷고 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또 떠나고 여전히 핍박자가 되고 그러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느 때까지 약하냐, 어느 만큼까지 약하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만 보고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가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고 예수님이시고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참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실만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다를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고 설교를 여기까지 해놓고 하루 생각하고 또 하루 생각하고 어떻게 설명하면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인생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창조주 인간의 인생의 근본 되신 분인데 어떻게 하면 그분을 내가 똑바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게 참으로 영적인 거예요. 맹인이 보며 그랬어요.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인생들과 함께 계셨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거기에 권세로 임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선포된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중요한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 맹인이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다 눈을 떴죠. 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삽니다. 저건 나무고 저건 사람이고 저건 바다고 물이고 다 이렇게 분별하며 살죠.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네. 소경이 눈을 떴다. 네.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못 걷는 사람이 걸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을 때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셨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것을 생각한다면 인생이 걸어갈 길을 바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이 걸어갈 길, 인생들이 살아갈 길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걸어갈 줄을 알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또 나병 환자는 뭐냐, 모든 사람이 경계합니다.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들면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살고 거렁뱅이 하면 살고 산속에 어디 드러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그리고 육체가 한 조각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가고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나았다. 이 나병 환자가 나아서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사람같이 살게 되었다. 어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도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그렇습니다. 인생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얼굴 들고 살지 못하고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날이 너무 많고 또 인생들이 숨어서 모든 사람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서 몰래 이렇게 가슴을 펴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세상 중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런데 주님은 나타나는 나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고쳐서 그들로 하여금 인생이 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사람같이 사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았어요. 육신은 살았어요. 먹기도 하고 말도 하고 뭐 행동도 하고 뭐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자다. 왜? 영혼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는 거고 복을 받습니다. 영원히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사람,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그 창조주의 호흡을 가지고 주님과 영적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산 자예요. 이게 죽은 자는 뭐냐? 육적으로만 산 자고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 이걸 죽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러 오신 분이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가난은 꼭 가진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욕심이 없는 사람, 세상 쪽에서 허황되지 않은 사람, 세상 속에서 자만하고 교만하여 그런 사람이 아닌 욕심도 없고 겸손하고 무릎을 꿇을 줄 알고 때에 따라서는 낮아질 줄 알고 그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파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이렇게 인생들을 위해서 낮고 천한 지역에 있는 이렇게 인생으로 와서 인생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질병을 고쳐서 이제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소경으로 멸시를 받다가 눈으로 보니 얼마나 당당해졌어요. 그렇죠? 귀머거리로 살다가 말을 다 듣게 되고 듣게 되니 또 말을 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걷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뭉쳐댕기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니 얼마나 당당해졌겠어요. 산 사람이다. 죽은 자가 그 송장이잖아요. 냄새나는 냄새나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서 숨을 쉬고 이제는 호흡을 하면서 자기 창조주를 만나고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왔나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발견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주님은 이 기적을 보면서 나타내면서 이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인생들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 오냐? 다 죄값으로 온 것이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냥 육체의 소욕만 따라서 짐승같이 벌레같이 그렇게 사는 인생들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함을 줬더니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죄 사함을 줬더니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죄 사함을 줬더니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의를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요, 내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내가 바로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진리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것이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또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만이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래서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얼마든지 많이 듣지만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참 거룩하고 위대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어떤 사람도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절간에 가서 1000번을 절을 해도 소용없고요. 무당 앞에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의 공로로만이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죄사함 후에 우리에게는 뭐냐? 새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졌고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이 온 것이고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생이 회복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벙어리 되셨습니까? 정신 없습니까? 네.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무능력했던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중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 위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거예요. 왜? 자기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로 영생에 이르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보니 지혜도 생기고 총명도 생기고 분별도 생기고 위아래를 알게 되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가 있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죄값은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것뿐이 아니에요. 죄를 지면 미련하게 되고요, 우둔하게 되고요, 욕심만 있게 되고요, 간사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욕심을 채우려니까 이중인격도 되고요, 욕심을 채우려니까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악한 일도 해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 육체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니까.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악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뭐 100가지도 일을 더 하잖아요. 그러다가 멸망받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그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참 돌아갈래 고향 하나님 나라. 우리가 땅에서 사는 날 주어진 인생은 기껏해야 100년이고 짧으면 7, 80년이에요. 그 안에 우리는 인생의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아서 이런 것이 다 없어져서 그냥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받은, 그건 육체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자녀도 축복하시고 또 형통한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가난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중에 세계적인 이름이 있고 명성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가 떠나니까. 악이 떠나고 어둠도 떠나고 죄가 떠나니까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떠나고 성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총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밥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래요? 뒷사람 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서. 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지키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들어가도 나가도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아멘. 어디 가든지 악한 자를 만나도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있어야 될 것을 준비하시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전 세계 안 가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나라 속의 교회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인생이 변했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3끼 밥만 배불리 먹어도 복되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막 이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살으니까, 그런 데다가 재물도 쓰고 그런 데다가 시간도 바치고 그런 데다가 막 헌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 주는 거예요. 엄청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의 종으로 살면서 충성하지 못했다. 잘 살지도 못했다. 많은 일을 하지도 못했다.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만 죽도록 쓰고 욕도 있는 대로 먹어보고 모함도 받아보고 벨수모를 받아보고 참 괴로운 인생길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 끝에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야. 왜? 그 어려움 가운데도 잘 지키고 여기까지 왔으니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자녀들이 다 복받고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래, 그 가운데도 내가 지키고 여기까지 온 거 사실 복이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서 못하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때와 장소 구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주님은 임하시고 어디든지 말씀하시고 어디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매일같이 그렇게 고백해야 되며,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내 인생길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뭐 소경이 났다고? 뭐 귀머거리가 들었다고? 진짜로 그들이 귀머거리인 거예요. 하나를 보며 열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 이렇게 살면서 소경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안진뱅이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죽은 자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병 환자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보지 못하고 사는, 더듬어가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났더니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그리고 입도 열리고 다리도 풀리고 사망의 권세도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 중국에서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네가 왔었어요. 참 감사해요. 그분이 송자, 이제 사이판에서 사명받고 중국에 가서 결혼해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왔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는 순복음 신학교에 이번에 데리고 와서 보냈고,
또 아들 하나는 한양대학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자기가 데리고 살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 두 아이들을 어떻게 학비를 대고 중국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세요. 그래,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알죠. 그 송자 그 사모가거든. 목사님 대훈이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요? 또 선영이 집사님은 어떻게 잘 계세요? 이제 이런 걸 다 물어봐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아직 미국에 있고 그건 미국 놈 됐다. 그런데 우리 아들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잘 풀렸다. 그리고 우리 선영이 딸들도 이렇게 잘 풀리고 그랬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생은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제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하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붙드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분을 평생의 주로 삼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생명을 바쳐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눈 팔지 마세요. 가다가 중지고 타고 딴 길로 가는 거 하지 마세요. 가다가 뒤돌아서지 마세요. 악한 것들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립니다.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악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범죄하거나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반드시 다가와요. 이게 영적인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조금 식어지잖아요. 반드시 사단이 와요. 맞다, 너는 잘못된 거야. 막 와서 이렇게 꼬시잖아요. 우리가 좀 마음이 상하고 시험이 들고 그러면요 반드시 악한 것이 와서 그래 맞아, 너는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꼬시면요 우리의 믿음이 싹 식어버려요. 이게 믿음이 아니야. 이건 천하에 누가 와서 꿰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우리와 영원토록 천국에 임할 때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믿음을 반드시 붙잡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직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지금도 소경처럼 벙어리처럼 문둥병처럼 안진뱅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안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